218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일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그 뒤로 220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 둘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 그것이 예배이든지 헌신이든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 사람을 향하는 일일 때에는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없는 신용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합니다. 마음 다해 행하는 이 한 시간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25장입니다. 25장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그들의 반응, 또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표적으로 그냥 1절부터 7절까지만 암몬에 대한 이야기만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악된 성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게 되죠. 결국 자기도 안 될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는데 남이 안 되는 걸 보니까 그나마 그로 통하여 위로를 삼게 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상대적인 열등의식 때문이죠. 그 대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꼈는데 잘났다 생각하는 그가 추락하는 모습 속에서 부정적 만족감을 누리면서
다소의 열등 의식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믿음의 백성일 때 오늘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대단히 실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예언을 받고 있는 주변 국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바로 그런 족속들이죠. 암몬의 경우에 보면 3절에 보니까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때 아하 좋다 하였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되게 고소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서는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했던 그 유다 족속도 별거 아니라고, 이방 국가들과 별다를 것 없다고 업신여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할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거지요. 12절 이하에 나오는 에돔과 블레셋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괴롭혀 보려고 애를 써왔는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니까 옛날부터 미워하고 멸시하던 그 마음의 원수를 갚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여기 12절이나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이스라엘의 강대함에 배가 아팠고 그들에게 상대적 열등의식이 있었으며 항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은근히 바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부정적 바람이 모아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정말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다급한 마음에 이웃한 이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하고픈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돌아보고 위로하려 하기는커녕 그 괴로움을 즐기면서 조롱하고 잘됐다고 쾌재를 부르고 평소에 쌓였던 원수된 감정이 속시원히 풀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남을 드러내놓고 괴롭히는 사람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 당하는 걸 방관하거나 그 이상 그것을 즐기고 박수치는 건 더 나쁘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그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면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심판하려 했을까요? 욥기서 전체를 보면 그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애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심판하려고 했을까? 겉으로의 신용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의 내심 이 욥의 신앙과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갈취하고 또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늘 배가 아팠는데 욥이 자식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 몸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너무 신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욥에 보여주었던 신앙을 비판하고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처럼 벌을 받는 거야 하면서 쾌재를 부르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이게 신용이나 흉내로 내는 위로인지 아니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사랑의 위로인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징치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평소에 요셉이라고 하는 잘 나가는 아우가 안이 꼽게 여겨졌던 형들이 작당해서 그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기도 하고 나중에 큰형의 설득으로 애굽에 팔아넘기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오히려 형들이 총리가 된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쩔쩔매는 그런 처지가 되어집니다. 42장 21절에 보면 아직 애굽 총리가 동생 요셉인지 모르는 그들이 서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애걸하는 이 동생의 괴로움을 외면하다가 자기들이 괴로움을 겪게 됐다는 거죠. 괴로워하는, 애걸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의 요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웃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나몰라라 하며 오히려 조롱과 즐거움의 이유로 삼았던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 이방 백성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원수로 삼겠다. 예? 그리고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특히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께 상당히 모욕적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이 잘못해서 내가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남이 대신 때리거나 야단치거나 조롱하고 놀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도 희죽희죽 웃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분이 나쁘죠. 내 자식 잘못한 건 분명히 내가 알지만 그래도 그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야단치고 때리고 또 조롱하고, 그거 진정한 부모라고 하면 그거 용납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못난 자식이라도 내가 때려서 내가 키워야 되는 거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때리는 거, 그 내가 못마땅한 마음이 들잖아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래요. 여기 뭐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데 며느리가 자식을 야단치고 때리면 그거 보고 있을 때 기분 좋습니까? 아, 우리 며느리가 버릇 참 잘 가르치는구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잘 안 든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인데 내 귀한 손주 왜 때리느냐,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워도 잘났어도 내 피 섞인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저주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특히 하나님께 복을 받을 다른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다? 나를 향한 것이다. 저나 우리 모두가 이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판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용서와 이해와 아끼는 마음들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축복하여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는 허울만 있을 뿐이지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원칙과 법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일들을 너무나 쉽사리 자행하는 일들, 그 불법이 오히려 원칙이 되어져 버리는 참 답답한 순간을 만날 때도 있어요. 참 아쉽고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어려움 당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게 나타내야 될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거나 사람을 향하거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정말 최소한의 진정성 있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때조차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 안아 내 자식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모습에 결단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사람을 향하여서도 언제나 우리 마음이 가져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불법과 비윤리가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믿음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일들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로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큰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나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치유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치유를 바라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